여러분 저마다 아마 버킷리스트가 있으실 거예요. 따로 뭐 정확하게 리스트가 있지 않아도 내가 정말 죽기 전에 내가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 버킷리스트를 보다 보면 거기에 정말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싶다,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싶다. 여행 상품 중에 보니까 크루즈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133일 동안 크루즈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용을 봤더니 비용이 그리 안 비싸요. 한 35,000불? 놀랬어요. 35,000불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그 35,000불이라고 하는 그 비용 가운데 아마 단 한 분도 내가 35,000불을 내고 크루즈를 타는 동안 또 내가 그 안에서 숙식하는 것을 위해서 또 따로 비용을 마련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 패키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왕복 항공료부터 해서 그게 이탈리아에서 떠나는 크루즈인데 거기에 가는 비용, 그리고 그 안에서 숙식하면서 거기서 즐기고 하는 모든 비용, 여행지에 갔을 때 내가 쓰는 비용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왜 제가 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미 우리가 패키지로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 좀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은 이렇게 1절에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한국어 번역이 좀 이렇게 명료하지 않아서 영어 성경을 볼 때가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그 의미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은 한국어 성경의 번역이 참 잘 돼 있어요. 우리가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과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1절에 복이라고 할 때 이 구약 성경에서 복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바라크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이 바라크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게 창세기 2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은 그들이 뭔가 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 복을 맡겨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시편 1편에서 보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그 복은 바라크가 아니라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아샤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나는 이미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리는 복과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 주신 그 권세로 살아가는 삶, 그 권세로 살아가는 삶은 아샤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인 거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3절의 약속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을 누리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여로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약속은 그러한 사람의 삶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오랫동안 저를 핍박하셨어요.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나니까 너무 다른 삶을 사시게 되셨어요. 그 제가 집에 가면 아버지께서 늘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종이에다가 기도문을 쭉 쓰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쭉 쓰셔서 야, 내가 이렇게 기도문을 써봤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냐? 네가 한번 검토해봐라. 이 기도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없는지 한번 검토해봐라. 그러니까 늘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루에 3번씩 정장을 입고 목욕제기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냐?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깨끗하게 그냥 깨끗하게 옷만 입으시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서 헌금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더러운 돈을 드리는 게 괜찮냐? 아버지께서 예수 믿기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지를 전도하신 방식이 이 간증 테이프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무서우시니까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는 길에 간증 테이프 하나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간증 테이프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거동이 불편하시기 전까지 매일 기차역에 나가서 전도를 하시는데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그 간증 테이프를 만들어서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간증 테이프를 주는 게 좋을까? 그래서 더블데크 녹음기를 사가지고 공테이프를 사서 그 간증 테이프 녹음해서 라벨을 붙여서 그걸 준비해서 늘 나가서 사람들에게 녹음 테이프로, 지금은 통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녹음 테이프 전도를 하셨어요. 모든 게 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모든 게 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복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맞는 거냐, 그거를 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복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복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그런 형통을 원치 않아요. 아니, 목사님, 저는 너무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복은 내가 기대하는 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복을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로 43절은 그의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우리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형통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복 받고 싶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장면 속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형통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 요셉의 삶 가운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냐?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이에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 갇혀있는 그 삶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총리가 되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노예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은, 그런 형통은 제가 원치 않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죄수로서의 삶, 하나님, 그런 형통은 제가 원치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복을, 그 형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형통이 없이, 죄수로 감옥에 살아가는 그 형통이 없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딱 한 가지를 말해요. 그게 여러분 시편 1편 2절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말씀 읽어야 하고 큐티해야 하고 암송해야 하고. 제 수련회 가면 가끔 암송 안 하면 밥을 안 주잖아요. 그런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지?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기보다 우리가 유튜브를 즐거워해서 유튜브를 주야로 묵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년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신년에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하는 세미나가 큐티 세미나를 먼저 해야겠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내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내 삶 가운데 너무 마음에 염려가 될 때, 걱정이 될 때, 내가 염려가 될 때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염려가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위기를 넘어가고, 내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 중요한 결정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것들을 결정하려고 하고, 내 삶에 만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내 인생의 라이프 매뉴얼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해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이 복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작은 제품 하나도 그 제품 안에 다 매뉴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매뉴얼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 매뉴얼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트러블 슈팅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는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6절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죠. 정말 원치 않는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앞에 들어가는 문장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3절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잘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죠. 주인이 돌아와서 청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토시는 안 틀려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1달란트를 우리가 오늘날 금 시세로 바꿔보면 1달란트는 약 5억에서 10억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면 적어도 20억 이상 50억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 시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워낙에 달란트를 이렇게 막 주다 보니까 뭐 달란트가 한 10불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 달란트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지금 50억을 주인이 맡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투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놀랍게도 50억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종입니까?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말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믿긴 했지만
네가 진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 남길 줄 내가 몰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거를 지금 적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50억을 남겼는데 적은 일이라고? 주인이 말하고 있는 그 적은 일은 50억의 액수가 아니에요. 주인이 그를 믿고 맡겨준 그것을 충성스럽게 한 그 마음, 그 마음을 적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정이 뭐예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8절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 시편 1편의 6절도 이 내용과 똑같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잘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8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그 이긴 자들,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네가 이 땅에서 50억 남긴 것 대단한 거지만 그건 작은 거야. 내가 너에게 내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서의 축복을 줄 거야. 그러니 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 거짓말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시편 1편의 6절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복과 무관한 자,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믿으려 하지 않는 자. 성경은 그 모든 삶에 대해서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땅을 산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 복이 누려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주신 복과 형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